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직접 내가 마켓에 가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합니다. 심지어는 저 외국에 있는 것까지 직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외국 물건까지도 우리가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물건들은 거의가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인터넷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적으로 편안한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기도를 했을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별로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 열매 중에 하나, 결과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이렇게 요즘 교회처럼 기도원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니까 적당하게 조용한 곳, 편안한 곳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여자였고 어린아이였고 남의 집의 종이었고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늘 따라다니면서 올바른 이야기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혔죠. 이것을,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날간 그렇게 하니까 18절 가운데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옆에 나이가 아는 분이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마음적으로 야, 내가 정말 잘생긴 모양이다, 아름다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만날 때마다 날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습니다.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성령님이 충만한 바울이 들으니까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립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그랬느냐? 결국은 39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한 이유가, 감옥에 갇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아이를 통해 가지고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전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발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이 그냥 너 감옥에 들어가라 이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것도 23절 가운데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착고를
발에다가 채웠다. 그래 양쪽 발을 쇠사슬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폭의 제한을 받도록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많이 때리고 그렇게 쇠사슬로 엮어 놓아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게 해놨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 가운데 보니까 한밤중, 그래 밤중도 초저녁이 아닙니다. 그냥 잠을 들기 전에 아직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한밤중이라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 그것도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서 있는 간수들의 귀에 들릴 만큼 뜨겁게 열정적으로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그것을 제수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내가 싸우거나 해서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서 가운데 보니까 한 3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 이때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게 되니까 기적도 이적도 체험하고 배고픔도 해결이 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 의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내가 평안을 준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7장 29절 이하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많은 평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평안을 비는 자, 이렇게 인식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